2021년 10월 6일 수요 말씀입니다. 먼저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영생의 안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좀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이 특권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더욱 확실히 성령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하고 또 주님을 모시고 저희 가운데 그 주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아버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시고 또 운행하시고 간섭하시고 주께서 모든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그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 말씀의 오늘은 제목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먼저 에베소 2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주제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들 통해 살펴보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그 나라의 백성이고 거기에 법과 질서와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속한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그 영적인 나라를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가족이죠. 하우스홀드입니다. 영어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가족됨으로 인해서 정말 그 시민일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시민일 뿐만 아니라 더 친밀하게 가족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큰 특권이 있고 그 더욱 친밀한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권속이 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한층 더 나아가서 이제 세 번째로 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우리들은 고마운 성도들과 또 이 성도들이 모인 것이 교회죠.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죠. 또 우리도 각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또 우리 각자가 성전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의미가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가족, 권속 굉장히 친밀한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 성전이라고 하면 다시 반대로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건물 이러한 곳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그 거하시는 이러한 그 장소로서, 건물로서, 이러한 그 처소로서 이렇게 그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을 상징할 때 이것은 가족들보다 덜 친밀한 그러니까 가족들이 굉장히 퍼스널하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건물이나 장소는 그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impersonal 이것이 인격적이지 않은 생명이 없는 이제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냥 세상 지식이나 자기 생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이러한 영적인 의미의 뜻이 있고 성경에 주시는 말씀은 보다 깊은 의미가 있을 것을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처소, 거하신 처소 이것에 대한 오해를 오늘 극복하고 이 오히려 가족보다도 더 긴밀하고 더 견고한 이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나 그 아주 본질적인 교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 기초부터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성전은 참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서로 짜여져 가지고 건물은 아주 견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이제 나라의 국민은 이 시민으로서는 자율성도 좀 보장되고 좀 느슨한 결속입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그리고 가족은 이제 보다 더 그 결속력이 더 강하겠죠. 이미 지난 시간들 통해 말씀드렸는데 그런 장점이 있는데 건물은 더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족들끼리는 싸울 수도 있고 분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본질적인 데서는 서로 연합하지만 그러나 각 개인의 이제 이렇게 서로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 건물이라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서 아주 견고하게 짜여진 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하나가 빠지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을 제대로 쌓지 않고 벽돌이 없으면 건물이 무너져 버리고 골조와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제자리에서 견고하게 짜여져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참 아버지께 그 어린아이가 나아가는 이 하나님의 권속으로서의 그 특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그 전 시간에는 또 시민으로서 왕에게 주권자에게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특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는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저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저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그러는 거니까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또 어떤 시민으로서 왕께 나아가는 것보다 아주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특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민과 또 가족과 건물로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결국 이 건물은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영적인 비밀을 말씀하고 그 원리를 말씀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걸 말씀하고 싶은 아주 정수죠. 정말 클라이막스입니다. 이런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랬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도 그 진중에 가장 중심에 또 가장 깊은 곳에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저희들 존재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이러한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 받을 때 인생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하고 영생의 안식 기도도 드렸지만은 이런 것들이 괜히 이렇게 입술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안에서 실질적으로 말할 수 없는 신비와 기쁨과 또 그 쉐키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는 정말 세상과 나는 가느롭고 주님만이 가득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깨닫는 이러한 영혼의 축복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제 이 지상에 계실 때 이제 사역을 거의 마치시고 이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실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야지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영을 받은 보혜사 성령님을 받은
그 하나님의 증거 입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성전, 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여기에 기초가 돼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그 1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14장 23절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고 또 아버지와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이러한 그 영적 축복의 비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이유를 그 제자들이 물었을 때 이렇게 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증거 입은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대답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그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기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땅에서 풀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정말 성전이 되어가는 이 축복인데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의 고백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기에 이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정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러한 축복의 삶은 예수님이 그 기초가 되어 주시는 이러한 그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 땅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냐, 뭐 앞으로 천국 이제 세상 심판하시고 이제 그때 천국을 회복시킨다는 미래의 믿음은 그건 또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또 참 이러한 그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추상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교리로 또 가질 수 있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정말 간섭하시고 이 세상에 간섭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제 그것을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이게 참 오해하기가 참 쉬운 것이고 저는 그 젊었을 때 어릴 때 몰랐을 때는 이게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니까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자유주의 신학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시냐 이렇게 생각할 때 그거를 그 하나님의 선교 개념 미시오 데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교회 이렇게 통합하려는 이런 사람들이 그 쓰는 단어인데 교회 일치 연합 운동,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인데 이건 미시오데이라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불교를 믿던 뭐 힌두교를 믿던 어떤 뭐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구원도 해주시고 그들이 선하게 살고 그들이 그 각자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의 마음을 드린다면 꼭 예수를 고백하지 않고 하더라도
또 교회에 나오지 않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선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구원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이제 어떤 뜻이냐면은 우리가 인간의 의로 어떤 종교적 독선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그 인간의 의를 주장하고 또 강요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정말 사랑과 자애와 그러한 그 서로 이해하고 섬기고 이런 사랑의 실천만 하면 된다. 이제 이런 것을 가진 것이 이제 과거 에큐메니칼 운동이고 자유주의 신학의 이제 기본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러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면 그것은 이제 제 기회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성전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이 교회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거하시고 교회에 거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그 운행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 교회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계획 안에 들어있어서 이제 정말 이 그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우리가 이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 삶을 운행하시는 그 계획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룰 때까지 이 교회는 이 땅에서 존속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시기에는 이것은 교회라는 것이 건물인데 지어져 간다고 본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어진 것이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계속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는 사실 지어져 가고 있는 이 진행형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간섭하시고 세상에 간섭하시고 지금도 교회를 이렇게 지어가는데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떤 시기에는 부흥의 시 같은 경우는 아주 강하게 역사하고 이렇게 막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크게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나 또 어떤 핍박의 시절도 있고 또 다른 시절에는 전혀 성장이 없고 정체돼 있어서 정말 이 교회가 죽은 것 같아요. 아무런 이게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그 11장에 보면은 그 구약의 그 엘리야 선지자를 그 예를 들면서 아무도 남지 않고 그 엘리야 선지자 혼자 남은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의인 7천을 따로 두시고 그리고 지금도 그 은혜를 따라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의 심판이 더욱 갈수록 말씀이 이루어질수록 정말 믿는 사람들이 참 믿음의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도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삶을 운행하시는 변함없이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님으로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너무도 큰 축복이고 하나님께 시대와 이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거룩한 영광 속에서 한없이 즐거워하는 이러한 그 축복의 삶이 저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계획 안에 들어있고 우리는 그 교회가 되어서 그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뜻에 쓰임 받고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로마 11장에 보면은 그 이방인 수가 차기까지 그 이스라엘이 더러 완악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다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은 비밀이라고 했어요. 이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을 반드시 알으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참 말씀해 주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그 오늘 그 영적인 비밀입니다. 우리가 뭐 언제 어떻게 무슨 현실에 무슨 세상에 이런 무슨 예언적인 그 세상 현실 갖고 이러한 것이 그게 본질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그 정말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본질적인 영적인 그 원리를 말씀이 이루어지는 원리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데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그 공력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걸 시험할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그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3장 16절 예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 그 사람을 멸하시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님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운 이 생명의 터 위에 세운 교회가 이것이 그 참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면 다 그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가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예수님께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이게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이러한 참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뿐만 아니라 6장에서도 말씀하기를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그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르칠 때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도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건물, 처소,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간다. 건물을 이렇게 예를 계속 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그 성전의 집을 건물 그 집으로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시대와 어떤 상황을 다 초월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진리를 거부합니다. 뭐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그리고 막 믿음을 무너뜨리고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뭐 지금 역사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무슨 지금 우리 가운데 2000년 전에 오셨다 같이 지금 우리 삶에 무슨 역사하시냐. 지금 이렇게 21세기 과학의 시대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 모든 것에 이렇게 문명으로 깨이고 정말 이렇게 지식이 있는 현실이고 모든 미신이라든지 뭐 신화라든지 이런 건 다 없어진 옛날 이야기들인데 아직도 그런 걸 믿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지만은 디모데전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역동성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 또한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는 진행령을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보다 구체적이고 아주 특징적인 이러한 의미로서는 이 생명력이 있다는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눈에 보이는 성장주의, 그다음에 숫자, 교인 몇 명이냐 이런 숫자, 그리고 교회 아름답게 장식하고 뭐 건물을 아름답게 하고 보여지는 것, 이러한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 오히려 이것이 오히려 더 방해가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현 시대가 굉장히 이렇게 보면은 영어로는 quantitative라는데 수적인 것, 이런 자료들, 통계적인 것 이런 것을 많이 지금 봅니다. 그래서 다 요즘에도 이렇게 리서치하고 우리 아이들 리서치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거의 다 통계 작성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는 뭐 설문하고 통계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이런 실질적으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러는데 이건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수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런 통계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사람들은 여기에 반해서 이제 퀄리테이티브라고 어떤 이런 질적인 이런 또 숫자가 아니라 또 그러한 학문적인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런 연구 방법론이 있는데 그것도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거기서 진리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오직 하나님의 산돌, 돌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돌이에요. 건물이 이렇게 우리 참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 생명력 있는 역동적인 과정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이 정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정말 거룩한 성전이 돼야 되고 이 거룩함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하기를 그분은 당신은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요하고 또 뭐 이렇게 자꾸 교인이 되려고 교회에 나가라고만 자꾸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막 뇌물을 줘가지고 선물도 주고 하여튼 교회를 일단 불러서 이렇게 많이 모으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거룩한 성전이 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거룩함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베드로가 내게 은이나 금이나 이런 거 없어도 오직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했는데, 이 교회도 은금, 돈 같은 거 이런 거 세상적인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죄 사함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이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아주 견고하게 이렇게 그 일치가 되는 것을, 그 지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거룩한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도 웨슬리나 휘필드나 이런 사람들은 그 홀리 클럽이 있었습니다. 이 정말 주 안에서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거룩함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함을 얻었는데, 그래서 이 거룩함 없이는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이 거룩함 없이 숫자를 더하면 그건 오히려 재앙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루디 존스 목사님은. 그래서 우리는 시작부터 이 교회는 거룩한 곳,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세워져 가는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릿돌 되시고, 또 그 예수님은 정말 그 아들은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지어져가는 이러한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교회가 전혀 없는 것 같은 현실이라도 이 거룩함의 사람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 정말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고 말씀했어요. 이러한 구별된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러한 은혜를 같이 나누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 그 충만한 대로 자라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참 이러한 역사가 이제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 머릿돌이 되지 않는 모든 것, 그리스도 예수님이 없는 이러한 교회는 다 거짓 교회입니다. 가짜 교회입니다.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 이러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구원도 없고 교회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멀리해버려요. 저도 진작 그러한 것들, 다원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질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머릿돌이 되신 그 견고한 터는 선 것이고요. 우리가 기회가 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양심이 있다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 모습을 아무리 돌이켜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그게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크신 보혈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완악함과 인본주의를 다 부수고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예수님의 이렇게 그 터에 세운 이러한 우리 건물이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어 상을 받고, 불이 나타나고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을 시험할 때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아서 가까스로 구원받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안에서 생명으로 지어져가는 이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러한 은혜를 같이 나누셔서 신령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를 우리가 이뤄내시고, 교회는 가족보다도 더 친밀한 완전히 하나가 된 이러한 그 성령 안에서 이러한 그 정말 견고한 건물로서 지어져가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